우리가 어느 순간 수행을 오랫동안 계속 하다가 보면 알아차림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되어지니까 그죠? 그냥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결국 지혜는 알면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매 순간순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보살님께서는 자선할 때 눈을 감고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보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배에다 관심을 두면 그때 이 배의 이 장기의 움직임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이제 눈을 감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살님이 어떤 장기의 움직임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감각이에요, 감각.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제 하는 작용, 바로 감각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 감각들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감각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머리냐, 배냐, 다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배에 집중을 하거나 눈을 감고 가슴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더 자세하게 알아지는 거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그 하나하나의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기, 각각의 그 장기들의 그런 느낌들, 그런 감각들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일어나지만 거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니까 보살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감으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눈을 떠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떠도 똑같이 그렇게 잘 볼 수 있는데, 다만 보살님이 그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해 오셨고 그렇게 지금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런 장기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렇게 그걸 아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마음이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는 것에 있어서는요, 이 육체적인 눈을 뜨느냐 감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마음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어요. 눈을 뜨지만 보살님의 마음이 몸의 장기 쪽, 배 감각 쪽에, 배 쪽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 그쪽의 느낌들이 더 확연하게 알아지게 돼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그거는. 근데 보살님이 오랫동안 눈을 감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는 수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선을 하고 눈을 감으면 마음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에 집중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이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수행의 대상은 실제 하는 거, 이렇게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파라마타라고 하는 거, 이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본다라고 하는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인데, 그 감각이 머리의 감각이냐, 배의 감각이냐, 다리의 감각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혀.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몸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어디 몸의 어떤 부분이 좀 약해지고 아플 때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좀 더 둘 때도 있겠지만, 그건 좀 약간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배냐 머리냐 마음이, 배냐 머리냐 다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냥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그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감각을 느낀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냥 같은 대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굳이 꼭 눈을 꼭 감고 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눈을 감는 게 자꾸 습관이 되면요,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지잖아요.
예, 눈이 많이 건조하고 그럴 때는 감으시면 돼요. 저도 그럴 때는 눈을 감고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마음이 둘 다 수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수행하는 것에 전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죠.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눈을 감는 데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을 뜨면 수행이 안 된다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수행하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둘 다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눈을 감고 수행하는 것은 뭐가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맞게 하시면 돼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선을 할 때마다 반드시 꼭 눈을 감는 데에만 익숙하고 그렇게만 수행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눈을 떠도 우리는 배에 집중할 수 있고요. 눈을 뜨고 있지만 머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집중하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건 없죠.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할 때 요즘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막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마음이 지금 결정하는 거 판단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일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세상은 더 그래요. 사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도대체 이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강한 탐심이 원하는 것이 강렬하게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미 그게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자꾸 여기 쏠렸다 저기 쏠렸다 하는 게 더 막 그게 많이 일어나요. 사실 이게 그렇거든요. 뭐 결과가 이 일의 결과 이래도 뭐 괜찮고 뭐 저래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저렇게 돼도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결과 자체에 대한 어떤 탐심이 좀 적을 때는 뭔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갈팡질팡한 게 좀 덜해요. 근데 꼭 뭔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는 마음이 도대체 중심을 못 잡아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저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때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살님 스스로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말에도 솔깃하고 저 말에도 솔깃하면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뒤죽박죽되고 본인이 더 피곤하게 되거든요. 결정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본인이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강한 탐심, 뭔가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먼저 대상으로 지켜보십시오. 지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중인데 제 보살님은 그 수술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몸에 어떤 큰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수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해서 수술을 안 했을 때 그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게 나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도 신이 아닌 이상은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병이 그렇게 깊지 않으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시술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쉽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의사 선생님도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확정 짓는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병이 조금 이렇게 위중하다, 뭔가 이렇게 이게 만약에 수술을 하시는데 이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의사 선생님도 본인의 말이 어떤 무게가 있는 책임감이 있는 의무와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답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자니 우리는 마음을 보는 그런 일을 하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게 작은 우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똑같은 병이지만 그 병이 왜 일어났는가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수술을 하고 같은 뭔가 이렇게 치료 방법을 사용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도 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약을 한 번 먹고 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번 먹어야지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한 어떤 그런 뭐 병이라면은, 그런 상태라면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뭐 책임 회피한다기보다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본인도 신이 아닌 이상은 이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장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선생님 따라 성향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대답을 좀 따뜻한 표현을 해서 환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또 성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니까 저 나름 엄청 제가 노력을 나름 해가지고 제가 그렇다는 거 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좀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향이 그런 사람들은 이게 본인 나름 노력을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지금의 마음인 거죠, 보살님한테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십시오. 집에서 경영을 하는데 딱딱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괴롭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느낌을 왜 괴로워할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4대 요소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곧 오력의 균형인데 예전에는 물질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은 마음으로서 그걸 맞춰야 한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이 마음의 균형이 맞고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이 4대 물질이 어떻게 되어도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오력의 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뭔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이거는 싫어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미 정해놓은 대로 또 마음의 의도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정해놓은 것들이 이미 많고 의도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마음에 이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신 거는 그냥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를 계속 알아차리고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미세한 것들을 보게 되고 특히나 이제 그 미세한 것들 중에서도 의도를 보게 되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마음이든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의도 없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근데 항상 일어나는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굉장히 미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감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진짜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은데 이게 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의도를 보는 것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의도가 계속 보여질 때 정말 거기에서 이게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나라고 하는 것의 그 관념에 대한 이 뭐랄까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의도를 보지 못할 때는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뻗는다, 내가 먹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의도가 계속 보여짐으로 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뻗고 싶어하는 마음, 팔을 뻗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그 마음이 처음에는 그냥 어떤 하나의 마음처럼 툭 이렇게 보였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것 또한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 하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들이 하나의 동작에서 예전에는 그냥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보여졌다면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 마음이 뭔가 마음을 눈으로 내가 보는 건 아니라 느낌적으로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를 그 흐름을 느끼는 거죠. 그게 계속 의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보는 중에도 계속 그 의도의 흐름이 느껴지고 팔을 뻗고 있고 뭘 먹는 동안에도 그 의도의 흐름, 의도라고 하는 이 마음의 흐름들이 계속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먹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는구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예전보다 확실하게 생기니까, 분명하게 생기니까. 그 의도의 그 에너지 자체가 이 일을 하게 하고 있고, 의도의 그 에너지 자체가 이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거, 이 행위를 일으킨다, 이 물질의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 좋은 점이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일상에서 그런 의도들이 보이고 또 그런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미세한 마음들이 보여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니지만 정말 작은 행위지만 거기에서도 뭔가 이미 정해놓은 것들의 영향을, 마음이 이미 정해놓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또한 또 거기서 이제 알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계속 보다가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자체를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알아차림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알아차림에는 사실은 지혜가 이미 함께 있거든요. 지혜가 이미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더 알려고, 더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생각을 더 깊이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보살님한테는 그게 더 독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생각적으로 자꾸 하다가 보면. 그냥 보살님은 항상 그거예요. 최대한 단순하게 그냥 사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알아차림 하는데 계속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사티, 사마디, 지혜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믿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사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지혜가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그런 자연스러운 관심이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지켜보는 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보고요. 그렇게 봄으로 해서 나중에 보살님이 혹시나 지금은 건강하지만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병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 사대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이 물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 수행이 나중에 이렇게 그런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거를 그냥 그 대상으로서 그냥 일어나는 작용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뭔가 이렇게 이 지혜로서 지켜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수행을 하시는 게. 뭔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관심이 거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켜보는 거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네. 우리가 그 몸이 아플 때, 뭐 병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그때도 사실은 통증이라고 하면 이미 거기에는 화의 마음, 도사의 마음이 함께 있거든요. 통증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래서 그때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도사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도사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증에 대해서 도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인 거죠. 수행의 좋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통증이지만 우리가 도사가 있는 마음으로 볼 때와 도사가 없는 마음으로 볼 때, 지켜볼 때, 또 도사가 있는 마음으로 느낄 때와 도사 없이 느낄 때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 번뇌에 대해 도사라고 하는 이 번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또 동시에 이 통증이라고 하는 이 감각에 대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다면요. 사실은 뭐가 일어나더라도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독께서도 항상 그 말씀하셨죠. 위파사나 수행은 배우는 과정이다.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게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스스로 수행을 계속 하면 할수록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를 배워가는 심지어는 내가 예전에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새롭게 계속 배워갈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것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계속 배워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띠인데 어떤 사띠냐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그냥 알기만 하는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항상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견해가 바른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깨어 있는가, 활발한가. 그러니까 번뇌로서 들뜸이 아니라 지혜로서 활발한가. 어떻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내가 생겨야지 한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건 아니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수행자 스스로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깨워주게 되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게 지금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의도적이긴 하지만 내가 조금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마음을 깨워주는 그런 지혜로서 하는 수행을 자꾸 이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보살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본인은 아직 몸에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병이 있다라는 걸 전혀 이제 자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수술하는 거 자체에 좀 많이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통증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편안하고, 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또 그 통증이 크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수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럴 때 내가 과연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아마 지금 몸에 통증이 전혀 없어서 조금 이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만약 아프면 또 좀 다르겠죠. 아프면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걸로 인한 그 고통이 좀 많이 심해서 수영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구나라고 느끼시게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그건 다행인 거죠. 어쨌든 지금 통증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행인 거고. 수행을 안 한 친구는 어떤 두려움과 그런 것만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렇죠. 네. 잠도 못 자고. 예, 맞아요. 그건 확실하죠. 보살님, 수행을 안 하셨다면, 아무리 지금 몸에 통증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나름 그것도 굉장히 큰 수술인데, 그런 큰 수술을 앞둔 분 치고는 진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시거든요. 보살님께서 곧 그렇게 큰 수술을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신 거는요, 몸이 아프고 몸에 지금 통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전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수행의 힘인 거죠. 보살님께서 그동안 계속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몸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아프다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의 힘이라면 충분히 그때도 수행을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겠죠. 그럼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살님 스스로 또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되시니까. 지금은 보살님께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저도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떡하시지, 지금 몸이 아프면 거기 끌려가서 수행하시기 힘들 텐데라고 하는 걱정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보살님 만나왔고 또 수행 인터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는 많이 이렇게 그 통증이 있더라도 그 통증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계속 수행하셔요. 며칠이지만 그 마음의 가속도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깨어났을 때, 보살님 수술하시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지금 수행의 가속도를 충분히 이렇게 키워나가게 되면은, 그게 잠자고 있을 때도 마음이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니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음에 지금 보살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십시오. 보살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니까요. 지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